사도행전 제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말씀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데 거기다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이젠 다 끝났다, 이젠 졸업했다 할 만한 그런 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새로 배우고 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은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첫 번째 단계 부분입니다. 바울이 1차와 2차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유럽, 지금은 그리스 지역이 대부분인데 그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그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그 첫 번째 단계의 지역에서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아볼로라 하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의 학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런데 그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적하고 데려다가 따로 만나서 이 아볼로에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당신이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가르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 이상한 것인가? 뭐 그럴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중요한 주제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 여러분 아십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풀어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과서는 성경 말씀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실 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비유를 통해 풀어 주셨습니다. 비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라 그러는데 두 개를 같이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공이나 이 감자 같은 걸 똑같이 생긴 것을 같이 던지는 건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거고요. 하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던지면서 두 개가 비교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비유 방식인데요. 우리가 삶에서 이미 익숙히 아는 것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심으로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다. 정확하지가 않다. 이것이 문제인데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주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인가요?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결국은 성령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알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신 것이죠. 양육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이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들어있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이란 말을 들었긴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갖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근데 주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 길이가 한 7마일쯤 되니까요, 이 산마테오 브릿지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굉장히 긴 거리죠.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란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의 모든 글이란 12 소선지자를 포함해서 세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또 포함하고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증거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모든 주제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 어떻게 해요?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중에 주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니 그때 그들은 불현듯 그 밤에, 이제는 저녁이 이제는 밤이 되었잖아요, 다시 7마일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게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들은 거, 그들이 배운 것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이죠. 두려움 속에 문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다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그들은 증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확증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부활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뜻을 확증하고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그 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말씀을, 주의 그런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양육하시기를,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모양 그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아볼로를 양육한 것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러냐고, 잘 몰랐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아니, 아볼로는 당대의 학자입니다. 대학자죠. 그런 사람에게 따로 불러 우리 말을 좀 들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과 그가 그 말을 듣고 배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그 신비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본문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또한 2차 선교여행을 통해 또 터키 지역 이전의 교회들 목회 개척했던 것을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세워서 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그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 뭡니까?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방에 목회를 하게 하여 유럽까지 말씀이 증거된 것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선교여행의 발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챕터가 하나가 끝나면요, 그 다음 챕터가 열리는 것인데요, 이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 자면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입니까? 눈 뜨고 일어나 다음 날 시작되는가요? 우리는 그렇게 플랜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날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울이
3차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며, 그가 2차 선교 여행의 후반부에서 에베소에서 그들이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고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는 아주 대단하여서, 심지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동안 그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에베소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는 첫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적어도 2년을 말씀을 사역하였고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그는 에베소에게 보낸 그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받아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첫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둘째로, 그리고 악한 영 마귀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셋째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출발한 다음에 그는 사실은 직접 에베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 북서쪽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고요. 아시는 대로 이들은 이미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1년 반 동안 함께 사역하며 말씀 사역과 또 천막 만드는 일에 같이 동업했던 자들입니다. 부부들이죠.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아볼로는 이미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잠시 목회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일종의 제2 목회자인데, 그런데 아볼로의 그 언변이 탁월하고요, 열정이 대단하고요,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담대히 상대하여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뛰어난 학자요, 뛰어난 설교가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배워야 할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우선은 첫째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고, 두 번째로 아볼로이고, 세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입니다. 얼마 있다가 이 말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1차 선교 여행 떠나고 2차 선교 여행 떠났던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서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더 가면 이제 부르기아 땅까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가고 있는데, 이때는 주전 53년에서 58년 모두 6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이,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인물인데요, 그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올라가고 있고, 에베소에 이 아볼로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그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냐? 할 때 나는 아니라. 그가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여 회개하여 물로 씻음 받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로, 그가 말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분명히 차별화시킨 그런 세례 요한의 그 전 단계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아볼로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는 거죠. 많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십자가로 죽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새 삶을 얻는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요.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듣다가 잠깐 따로 만나자. 그래서 당신에게 우리가 전할 말이 있는데 듣겠는가? 뭐냐 물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당신은 세례 요한까지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여 이제 말씀으로 풀어 그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잘 훈련받은 교사였던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훈련받았습니까? 브리스길라는 여자요, 아굴라는 남자, 그들은 부부인데요. 이들이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는 이렇게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부터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막 왔던 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서 추방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이때가요, 이 49년, 50년 초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20년 어간인데 벌써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의식하고 저 세력들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추방할 수 있는 그만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 아는 사람들이죠. 한데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천막도 만들고 함께 복음 사역도 증거 같이 하는 중에 바울에게 배웠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에게 훈련받은 것이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그를 따로 부를 그때 에베소에는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 19장에 이르러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을 부재한 상태에서,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아볼로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그는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써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이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델타 지역을 형성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죠. 델타 지역의 왼쪽에 아주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이때 당시에 인구가 벌써 100만이 넘었습니다. 인구 100만을 넘은 로마의 큰 대제국 안에 도시가 딱 3개가 있는데 로마시가 있고요.
황제가 있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그 이집트 지역에,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파송받은 1차, 2차, 3차 떠난 그 안디옥이 세 번째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이 셋 중에 그냥 비슷하게 인구가 많은 정도만 아니고 특별히 학문이 뛰어난 곳입니다. 학자들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특히 이 기독교의 그 어떤 굉장한 학문적인 그런 발상지가 된 곳입니다. 오리겐이라든지 나중에 이런 아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고, 도서관도 크게 있고 공부하는 곳도 많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쯤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이 70인역이라는 것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더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았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그때부터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죠. 요새 어디 출신인가, 나 어디서 살았고 어디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배경이 되지 않아요? 시골 출신하고 서울 출신이 뭐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더구나 이 옛날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남자 아닙니까? 이때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 배경 아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첫째로 축복이고, 둘째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내가 남자인 것이 축복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 아닙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이서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그랬을 때는 이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두 사람 부부 중의 관계는 남편이 앞장서고 부인이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부인이 앞장서고 남편이 부인을 섬겨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을 이렇게 보면 한 6번 성경에 등장하는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의 그 내용을 보면 브리스길라 그 이름을 혹은 브리스가라고도 줄여서 말하지만 굉장히 특별히 아주 독특한 그런 여성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볼로가 여성이 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아볼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 당위성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어서 그리고 학문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있고 말씀대로 이야기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계속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재충전의 기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서도 계속교육의 그런 계속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1년에 몇 차례씩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합니다. 저도 참여하기도 했고, 또 제가 전공인 구약을 강의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 이런 계속교육 현장에 계속 갔습니다. 이건 이 목회자만 아니고요,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콜롬비아로 선교 처음 가는 비행기에 이 맞은 쪽에 어떤 부부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저도 성경을 읽고 있다가 서로 이제 이 감을 잡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의사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연차 교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1년에 한 번씩 그런 컨퍼런스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새롭게 문제가 대두되고 또 개발된 그런 어떤 의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전문 분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장 교육은 있어야 되는 것이,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읽면서 성경을 한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는데 한 절씩 읽으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읽는데 어머니가 짚어주고요. 아버지가 읽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이구나. 가라사대, 그럼 가라사대. 이렇게 그래서 한글을 깨쳤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기억력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친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거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4시간 내지 5시간 이상이에요. 어떤 때는 7, 8시간 매일 앉아서 성경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공부할 게 뭐 있다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냐고, 끝도 없냐고, 졸업은 안 하냐고. 뭐 졸업은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부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 공부한다고 인터넷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렇게 강의 자꾸 이렇게 듣는 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거기는 아주 이상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그런 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가지고 막 길게 얘기하면서 히브리어로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듣다가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왜 여기에 현혹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강의 새로운 것을 듣고 그럴 때는 목회자에게 요청해서 이거 들어도 괜찮은 것인지 확인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인터넷은 일종의 정보의 홍수라고 좋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쓰레기 더미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 말씀의 그 양육을 받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인도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생긴 어떤 일이 아니고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종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말씀은 계속 양육받아야 되는 것인데 더구나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이 말씀 교육과 양육의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감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언변도 좋고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아볼로에게 이렇게 함부로 가르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죠. 그는 충분한 양육을 받았고 이 부분은 그가 틀렸는 것이 영으로 분별이 되고 이것을 꼭 가르쳐야 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갔던 것이고 아볼로는 그 부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하는가 하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높은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로 1등하고 싶었던 마음이 크죠. 그 중에 베드로가 아마 제일 욕심이 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무슨 뜻인가? 어린 아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겸손한 부분이 있죠. 어린 아이는 누가 시키면 얼른 귀담아 듣고 따라하지 않아요. 걷는 법도 따라하고 말하는 법도 따라하고 모든 게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그 겸손한 그 태도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지금 아볼로가 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때 이 말씀 즉 성령의 세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보세요. 아가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럽에입니다. 유럽 지금 이 그리스의 이 북쪽 그 프라빈스 그 지역이 마게도냐고요. 그 밑에가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가 있고 아가야 지역에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가야 즉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지역에 선교 사명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운 다음에 그랬더니 형제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한 그 형제들이죠.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제자들이에요?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이제 설립한 교회와 그 형제들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아볼로가 가고 있습니다. 그를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한 친구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LA를 방문한다 그래서 제가 LA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갔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대접하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해서 나를 처음 보는데 그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지. 그랬더니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그랬더니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 지역에 가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끼치고 유익을 끼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특히 아가야 중에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였습니까? 아주 큰 일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르셨지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볼로 본인의 문제는 채 아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견해들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을 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다, 네 개 파가 생겨날 만큼 아볼로의 영향력은 컸던 것이죠. 그가 분파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그의 어떤 영향력은 크고 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절에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싫어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힘있게 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무엇으로써요? 성경으로써. 어디서요? 공중 앞에서. 이게 아볼로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떻게 보면 무명의 부부인데 그런데 이들이 아주 이미 크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친 이 본문 사실을 놓고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기를 멈추고 나는 다 배웠다, 나는 다 안다 할 때는 그는 교만한 자예요.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으면 그는 매일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무는 살아있으면 싹을 새로 내지 않습니까? 가지가 새로 뻗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새로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도 그러한데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은 읽어도 새로운 거예요. 평생 공부해도 이 모르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자꾸 모르는 걸 만들어 주셨을까?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계속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첫째로 겸손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붙들고 또 붙드는 거예요. 마스터 했다고 치우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때 그걸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한다고 누가 나한테 뭘 가르치냐고, 더구나 여자가 뭘,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볼로가 기왕에 잘 가던 말처럼 달리는 말인데 그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적인 그런 약점이 그에게 보였을 그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양육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는 받아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었는가.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가 고린도에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떠나서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누구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생각이 앞장서고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판단이 앞장서는 사람들이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입으로 읊조린다는 그런 뜻인데요. 히카연이란 말 있죠. 히카연. 이 시편에 이런 곡조로도 제목으로 쓰이는데 히카연, 그 말이 계속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얼중얼 이러면서요.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때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계속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중얼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한 달이나 2달이나 1년 내내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심과 성령으로서 어떻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또한 아볼로와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귀한 가르침의 시간을 얻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우리의 사는 일생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새롭게 터득한 말씀으로 기쁜 나머지 견딜 수 없는 감사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종들 되게 하시옵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